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6월절 명절 직후였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강림 주일 혹은 성령 강림 주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 세례 입교식을 많이 합니다. 독일 교회들도 보통 이 즈음에 우리 컨퍼마치온을 많이 하고요. 오늘 우리는 주안의 우리 교회 첫 번째 세례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과 세례가 무슨 연결점이 있기에 성령 강림 주일과 세례를 연결시키냐?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때에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생생한 언어로 그 상황이 묘사되어 있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3절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국어가 그냥 흉내만 내는 엉터리 외국어가 아니라 마침 오순절 명절을 지내러 이제 예루살렘에 온 이 외국에 사는 유대인 그 교포들이 있었는데, 각각 자기네가 사는 곳의 언어라고 알아들을 만큼 또렷했고, 또한 그 말하는 내용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구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주 특별하고 비일상적인 현상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오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과 또 탁월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웃픈 이야기인데 고등학생 때 열심히 수능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외국어 구사 능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근데 여기서 단서로 붙었던 것이 뭐였냐면, 받더라도 영어로 받을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괜히 잘못 기도했다가 아프리카 어디 부족 언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수능에는 영어 과목만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절박했으니 뭐라도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특별한 일들이나 신기한 일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일이 곧 성령의 일이며, 뭔가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일이 곧 성령의 일이라 여기는 것 말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에 제한이 되시겠습니까? 그분은 그럴 힘도 있으시고 권한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기한 바람과 불과 언어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느라 정작 성령이 진실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진정으로 일어난 일은 단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입니다. 바람과 불과 언어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이 이런 포장지를 쓰셨지만 포장지 따위야 하나님이 다른 걸 쓰시겠다 하면 그만일 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진정하게 일어난 일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성령은 소통의 영이고 연결의 영이고 연합의 영입니다. 성령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다,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다, 신기한 불을 받게 되었다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가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진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도 그 자리에는 여전히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술주정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14절부터 36절까지 장장 23절에 걸쳐서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합니다.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역시도 소통이고 연결이고 연합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연결되어 가는 일입니다. 이러한 연결과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37절에서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오늘 우리가 하는 세례가 여기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소통이 되고 이 소통의 결과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1절, 42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3천이 모여서 뭐 했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연결해 주신 것,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연결이 되니까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자 공동체였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 그 결과로 이게 내가 세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는 이 공동체를 교회의 첫 시작점으로 봅니다. 즉 성령의 연결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것의 또 중요한 방법으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서 세워진 것이 무엇이냐?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4주간의 세례 교육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10명의 세례 입교자들은 나름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받았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감물을 써서 낸 것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교육 내용 중에 세례의 5가지 의미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죽음. 좋아요. 네, 좋아요. 네. 5개로 했는데 죄에 대한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 그리하여서 예수와 연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식에서만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고 하면 연합, 연결, 소통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곧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소통의 영이시고 연결의 영이신 성령의 역할입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인 영생을 우리에게 소통하십니다.
나 혼자만의 고립되고 소외된 삶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연합하고 소통하게 하시는 것 역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찬은 고작 빵과 포도주스를 먹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찍히신 예수의 몸이라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라 여기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빵을 먹기 전에는 빵은 빵이고 나는 나입니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빵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빵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몸은 나의 몸이요 예수의 몸은 예수의 몸이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예수와 연합된 존재다. 성령의 연결과 소통과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와 연합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세례식,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념하는 예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소통되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와 연합, 즉 세례에 참여하고 이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거행하는 이 세례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강림절에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이 구분되지 않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보냄을 받으셨다,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소통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세례 입교자들은 여러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서약할 것입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통시키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가사를 우리 자신에게 불러줍시다.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부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부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혼자 걷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소통하시면서 너 혼자 걷는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걸을 수 있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러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걷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세례 입교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세례 입교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연합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고백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혼자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혼자 걸을 수 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따라 걸을 때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하시기